다 함께 임재 찬양하면서 하늘의 교회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도문 4번 시편 5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숙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 가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위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께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또한 저희가 믿음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저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 찬양과 기도와 저희 예배와 저희 시간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한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인테리어 작업과 하나님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많은 성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 나라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부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나그네 된 사람들 집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많은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영접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걸어가는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원하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리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쳐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위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사 언제나 나를 도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5월 5일 또 어린이날 지나고 어제도 쉬는 날이고 오늘은 주일인데 또 연휴를 보내고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온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일날 놀러 갔던 기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전사님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강명 전사님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준이 하나님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매 주일마다 외할머니 댁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외할머니 댁을 가거나, 인천 송도 아세요? 송도에 주말에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주일날이, 그땐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주일이라고 안 했죠.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놀러 가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성도님들을 보면 마음이 가끔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예. 평일날 일하시고, 그래도 요즘엔 토요일날 좀 쉬어서 괜찮은데, 예전엔 토요일날 쉬지 않을 때 보면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사는 걸 보면서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어릴 때, 제가 2번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2번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4살 때였는데, 4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4살 때, 동네에서 막 놀다가, 동네 형이 되게 못된 형이 있었어요. 그 못된 형이 강제로 애들한테 모래를 막 입에다가 막 집어넣었는데, 저한테 강제로 입에 모래 집어넣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래를 먹고 토했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님이 학교에 형을 보내고, 저하고 형이랑 4살 차이가 나니까 학교에 초등학교 할 때 형을 보내고 아침에 뭔가 이상해서 딱 보니까 제가 안 일어났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대웅아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서 들었는데 시체 드는 것처럼 팔이 이렇게 축 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들고 병원에 갔는데 그 반응검사 있잖아요. 여기 치는 반응검사를 했는데 이 반응검사를 해도 팔이 그냥 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들고 이제 동인천에 지금도 있는 길병원에 급하게 딱 데려갔더니 거기서 반응검사를 딱 보고 눈을 보고 하더니 하는 말이 바이러스성 급성 뇌수막염에 걸려서 얘는 이제 죽을 거다라고 그러대요. 죽거나 깨어나도 정상인으로 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사업에 실패하시고 사우디로 도망을 가셨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밖에 없으시니까 어머니가 당황을 하셔서 저를 안고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위로보험증을 안 갖고 가셨대요. 그래서 위로보험증이 없으니까 입원을 안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잠시만 이 아이를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안 맡아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맡아줬다가 제가 죽으면 병원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도로 안고 택시 타셨대요. 택시 타가지고 막 울면서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눈물이 막 얼굴에 똑똑똑 떨어지는데 제가 눈을 딱 뜨고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그런 저를 데리고 집에 가셔서 그냥 놔두셨대요. 놔두셔가지고 점심때까지 제가 막 밥을 먹고 막 놀았대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사우디에 계시니까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얘를 여기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도로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셨대요. 또 병원에서 검사를 막 해보더니 어떻게 된 거냐. 10,000명이나 20,000명 중에 1명도 안 나는데 낫고 나도 정상인이 안 되는데 다 낫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후유증으로 좀 고생했어요. 후유증이 뭐였냐면 손발에 한 20살 때까지도 이 쌀알처럼 막 돋아나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 후유증이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더 대박이신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교회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셨어요. 아니, 살려달라고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에 또 입원을 했다가 6살 때쯤 퇴원을 했는데, 퇴원한 날 저희 어머니가 위상실을 하시니까 저하고 되게 친한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7살일 때 저랑 놀고 싶다고 제가 없으면 맨날 울었대요. 그래서 맨날 저를 데려다 같이 봐줬는데, 저하고 그 아주머니가, 친구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놓고 문을 잠갔고 대문을 잠고 시장에 잠깐 저희를 먹을 거 사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저하고 제 친구가 담을 뛰어넘었어요. 담을 뛰어넘어서 달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찻길로 뛰어간 거예요, 둘이. 찻길로 뛰어갔는데 제가 그때 달리기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보다 빨리 뛰어갔어요. 1살 많은 친구보다 빨리 뛰어가서 택시에 뛰어든 거예요, 제가. 택시에 뛰어들어서 택시와 이렇게 박치기라는 거죠. 머리 박치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 말로는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날아가더니 땅으로 딱 떨어져서 제 친구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그 길로 집에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집에 왔더니 제 친구가 막 울면서 이렇게 부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대웅이 죽었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저를 안고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보건병원인 거예요. 보건병원에 갔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다닌 모교의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얘 이제 죽는다. 못 깨어난다. 깨어나도 정상이 안 된단 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상이 안 될 거다. 제가 정상으로 사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어차피 가망성이 없으니까 목사님 받아서 기도를 받아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목사님이 김강식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제3교회가 한경진 목사님이 동생분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그 후배세요. 북한에서 내려온 후배신데 오셔서 사투리로 맨날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대요. 믿으면 산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멘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셨는데 얘 무조건 산다. 택시기사가 막 울면서 빌었대요. 내가 모범 택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인 택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랑 사고가 난 걸 밝혀지면 개인 택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개인 택시 진짜 어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목사님의 산다는 말을 믿고 그냥 거기서 합의를 해줘버렸대요. 제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괜찮아졌대요. 정말 그냥 낫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기억에서 주일날 노는 기억은 사라졌어요. 무조건 교회 가고, 빨간 날은 기도원 가고, 금요일 날은 끌려가서 밤새 앉아서 밤새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아직도 찬양하고 있고, 사탕 하나 얻어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 인생에서 이제 그 주일날 놀았던 기억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참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다사다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또는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참 은혜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는 이거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믿은 게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은혜이고, 예배 드리는 게 은혜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은혜이고,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정말 몸이 많이 아팠을 때예요. 아팠는데 일주일 정도 5살 때인데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떴는데 내일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때문에 잠을 못 잔 기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어떡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살아본 적 없죠? 저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죠. 그래서 당연히 뭘 믿어요? 저녁이 되면 뭐가 돼요? 아침이 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오늘 어디 갈 거라는 걸 믿습니까? 천국에 갈 거라는 걸 믿어서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게 정말 기독교인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노예된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원하십니다. 이 성경 전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 바로왕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욕심이 많아서 내 백성을 삼고 예배드리라고 나를 섬기라고 백성을 데려간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망 권세에서 놓이고 생명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회복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전도폭발 해보셨나요? 전도폭발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실습을 나갔어요. 공원에 실습을 나갔는데 성도님이 막 전도하는데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한번 전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좀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한 분을 딱 찍었어요. 아, 저분은 전도하기 쉽겠다. 그리고 대화를 딱 걸었는데 불교협회 회장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셔가지고 제가 만만할 것 같아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80평생 불교를 다녔고 나는 불교협회 회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셉니다. 전도 돼요. 왜 될까요? 할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죽음에 대한 공포 없으세요? 그랬어요. 뭐라 그러실까요? 동공이 흔들려요. 동공이 흔들려요. 두렵대요. 무섭대요. 80평생 불교를 다니면서 불교협회 회장인 그 할아버지가 동공이 흔들려요. 여러분 복음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음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이걸 알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서 저 빼고 모태신앙 아닌 분이 저희 사모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모님이 모태신앙이셨나요? 아니죠? 저희 둘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무에 대한 공포 엄청나요. 무로 돌아간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안 계시어서 무로 돌아간다? 여러분 내 존재가 없어진다? 여러분 엄청난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자녀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누구한테 정말로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잡혀갔어요. 누가 내 자녀를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를 꺼내올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 우리가 쉽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난 섬길 것이다. 이거는 그냥 내 백성이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 백성을 그 사망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빨리 놔줘서 내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을 계속 읽어가면서 되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세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막 징벌하시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제일 급한 건 누구예요? 제일 급한 건 누굽니까, 여기서? 제일 급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해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건 사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가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나오고 있지 않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7살 때쯤에 병원 생활을 7년을 했는데 전신마취를 진짜 한 1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생각해보면 바이러스성 급성 뇌수막에 걸려서 그때 머리가 다쳤죠?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또 다쳤어요. 그리고 전신마취 몇 번 했어요? 10번 했어요. 그러면 머리가 상당히 나빠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IQ를 한 200 이상 만드셔서 깎이고 깎였는데도 지금이 됐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전신마취 후유증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7살 때쯤에 밖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이쪽 팔을 딱 보니까 이쪽 팔에 갑자기 빨간색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지?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거예요. 근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왜 안 아플까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울었어요. 왜 보고 울었을까요? 아파서 울지 않았어요. 놀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일시적으로 신경이 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거다 하고 꼬맸어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안 게 있죠. 뭘 알았냐? 아픈 건 축복이다. 아픈 건 축복이다. 왜 축복이요? 아픈 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되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희 백성으로 예배하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나를 만나라. 끊임없이 부르짖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보낸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누가 오실 만큼 심각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예배 한번 못 드리면 어때? 그냥 뭐 하나님 좀 덜 믿으면 어때?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뭐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그렇죠. 제가 교회학교 목회자로 할 때 교회학교 할 때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제 연말 때인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 안 한다 그러면 쉬세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일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음성이어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애고방 사람들에게, 애고방 바로에게 우박이 내릴 거다. 너희 칠 거다. 들에서 피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사람들,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차라리 출애굽 시대와 같이 노예를 삼고 괴롭히고 고통을 당하면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윗 왕조 시대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만 하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도리어 그들이 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하고 예전보다 더 잘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 지금 우리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배드리는 거 좀 미뤄도 되고 섬기는 거 좀 미뤄도 되고 헌신하는 거 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딱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셔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모두 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조금만 내가 이걸 못했는데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이 딱 오시면 여태까지 상고해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요. 전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인생 100년도 안 된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무한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무한이라는 시간. 여러분 그걸 알면 이 시간에 1, 2분 1초도 헛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무한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상급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어딜까요? 저도 물론 그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모든 상황은 최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보험 왜 듣습니까? 최악을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신앙도 최악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그냥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당장 어디 가는 겁니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가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시자마자 지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괜찮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고 안 보내면은 그 애굽을 치시고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시대는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 믿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기독교에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도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알아요. 제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교회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결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구원 가운데 있으니까. 뭐 제가 병원 7년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정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몇십 년 동안 실패를 하시던 고통 가운데 있던 저는 그게 하나님 가운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음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의 무게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바꿀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게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운 건 이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처럼 절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해요. 그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과 대화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에 무게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할 때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목회자로 정말 매 순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실은 최대한 무조건 무릎 꿇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꺼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그냥 망하게 해버리셨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그냥 미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여러분, 미국이 망해버렸다. 그럼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세계 경제 끝나버리겠죠. 하나님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 백성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하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여러분, 하늘의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자 라고 말할 때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정말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게 있어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뭐냐? 오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뭐했다? 완악했다. 완악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완악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때리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완악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을 수 있는 두 번째 상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마음 백성 같이 좋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즉시로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어요. 저는 이 상태에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저희가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을 넘어서서 약간 정말로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자를 예배드리기 원하시죠. 그 예배로 끌어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예배를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광야로 끌어내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예배를 삶 속에 들고 들어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시나요? 몇 장이죠? 몇 장입니까? 네. 대답을 못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누구의 비유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배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왜요? 이 왜가 중요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딱 한 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 했어요.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예배에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했어요.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예배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떠나기 힘드십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사모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사모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 밤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날 빼고는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오살리 기도원에 금요일 날도 갔어요. 금요일 날도 갔는데 금요일 날 비가 엄청 왔잖아요. 비가 엄청 오고 그날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막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무섭진 않습니다. 무섭진 않은데 기도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교단에 들어갔어요. 학교 선교단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통성기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는 항상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회장이었고 교회에서 중학교 때도 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교단에 딱 갔는데 선교단에 가자마자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 옆에서 전부 다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 나만 못하지? 그리고 또 충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날로 저희 어머니한테 나 오늘 방언을 받을 거다. 무조건 나 오늘 방언을 받는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 잠궜어요. 내가 나올 때까지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몇 시간 기도했냐면 7시간 했어요. 7시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7시간 기도해봤어요? 해보고 얘기해요. 해보고 얘기해요. 받았습니다. 하면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니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은 줄 몰라가지고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딱 받았는데 방언을 처음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혀가 풀리면서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방언을 구했는데도 혀가 풀려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방언을 구했는데 왜 내가 혀가 풀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방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해석이 얘기했죠. 그래서 알았죠. 이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영적 지도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무식합니까? 혼자서 골방 들어가서 7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는데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방언을 구하고도 그렇게 원망하는 저에게도 뭘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왜? 사모하니까. 여러분 사모하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으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됩니다. 이 삶의 자리보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유지해주면 삶의 자리에 오세요. 근데 이걸 못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엎어버리세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자 이게 모태신앙이시여서 두 개 다 못하세요. 되게 못하세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 버리는 것보다 사모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건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이건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못하죠. 이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사모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봤습니다. 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거 이러세요.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하준이한테 아빠가 어린이날 돌아올 때 하준아 너가 갖고 싶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럼 하준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뭐가 있을까요? 이미 그게 머릿속에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머릿속에 막 갖고 놀죠.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시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르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하늘에게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호명하시며 우리의 삶과 예배가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고 가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가운데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